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있는 곳으로 아브람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나무는 아브람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후에 그가 머물기 시작한 곳이 마므레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라는 지역명은 창세기 13장에 나오게 돼요. 창세기 13장 내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떠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함께 있는 것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종도 많고 동물도 많다 보니까 자꾸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떠나 보내겠구나라는 결단을 내리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롯도 그렇고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신 땅이긴 하지만 벌써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은 여러모로 가족들이 혼자 나오는 것이 두려운 것도 있고 해서 또 롯은 또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했겠죠. 나의 상속자로 이 롯을 택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족장이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겠죠. 볼 때 내가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동물들도 잘 먹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겠죠. 가축을 잘 먹여야 되니까요. 그럼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해요. 굉장히 큰 결단이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롯은 그러면 안 되죠. 삼촌 아닙니다. 큰아버지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롯은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이 롯에겐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롯은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딱 눈을 들어서 내가 살기에 어떤 것이 좋을까 딱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점검해 봤더니 어디가 좋으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아직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다고 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일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롯은 정말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곳이다 보니 너무 좋아 보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내가 밟는 땅, 내가 그곳에 깃발 꽂는 땅은 내 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곳을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수풀에서 그곳에 딱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땅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결과, 눈앞에 펼쳐진 것, 요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 주시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신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초조한 거죠. 조급함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을 침묵하시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셨다 했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자다. 엘샤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뭐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의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7장 27절 마지막 장이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고 있지 않죠? 마므레의 상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에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위태위태했죠. 완전히 자충우돌이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무엇인가 힘도 쓰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고 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고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면, 또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오늘 1절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날이 뜨겁다는 것은, 이 중동은 한낮은 되게 뜨거워요. 12시부터 한 2시 이 정도까지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같은 경우는 뭐 40도를 넘어서 뭐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45도, 46도 넘어가는.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인도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한 12시부터 2시까지는 사람들이 잘 일을 안 해요.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나무 그래 좀 쉬어요. 낮잠을 자던가 아니면 물을 먹던가 쉽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 잘못하면 일사병으로 죽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때도 아브라함이 이제 낮 뜨거울 때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때 2절 보니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죠? 근데 2절 보니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면 이 사람 셋은 1절 말씀에 의지해 본다면 이 사람 셋은 누구냐 할 때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러니까 초림하시기 전의 예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맞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 셋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 2명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많은 주석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모르죠.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2절과 3절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깨어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보면은 그가 그들을 보자 저기 정말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딱 봤는데 사람 3명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뜨거운 날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님을 굉장히 지극히 대접을 해요. 왜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냐면 나도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날, 아니면은 유목민이 지나갈 때 지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손님이든 다른 사람의 손님이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손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 잠깐 쉬었다 가세요. 지금 날씨도 더 뜨겁고 많이 지칠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지극히 잘 대접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누군가가 대접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유동민은 굉장히 잘 손님 대접했는데요, 아브라함도 이 사람 3명을 보고 이 뜨거운 날에 저들이 왜 저기 서 있지? 길을 잃은 걸까? 아니면 길을 어딜 가고 있는데 잠깐 쉬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저들을 내가 대접을 해야지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을 높여서 대접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굽혀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는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샤하. 혹시 샤하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샤하. 네, 맞습니다. 경배예요. 이 샤하라는 단어는 예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에게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는요,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래서 샤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사람에게도 왕이나 아니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권위자들, 부모님, 이런 좀 리더, 지도, 이런 분들에게만, 이런 사람에게만 간혹적으로 사용되지, 샤라는 단어는 거의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 구표라는 단어를 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갔는데 완전히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대번에 아브라함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경배하듯 예배하듯이 땅을 완전히 굽혔어요.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라는 단어 써요. 주여. 구약 성경에서 이 주여,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내 주여, 이거는 아도나이와 비슷한 단어인데 아도니라는 단어를 써요. 아도니. 이거는 사람을 굉장히 극존칭으로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아도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뜨거운 여름날 그 태양볕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처음에는 사람을 이거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갔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그네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은 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 대본에 눈치를 챌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를 받은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늘 맺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지극하게 더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 말씀을 준비한 저희 질문이었어요.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 가끔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해줄 얘기가 있어서. 네, 비슷한 거예요. 두 분이 이야기 합쳐지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왜 그래도 언제 오셨느냐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언제 오셨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는 무슨 의미라 했죠? 내가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의 모양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세 사람을 대접하고 있죠. 4절 말씀 보니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사역동사예요. 나에게 명령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그냥 가져오면 돼요. 물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발을 씻고 쉴 때 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5절부터 쭉 보면요,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인을 시키지 않아요. 하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합니다. 그 말은 뭐죠? 굉장히 지극히 정성껏 이 세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느끼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구나,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그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와서 무엇을 했나요? 이 세 사람이 와서 한 건 뭐죠?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도 알고 있어요. 사레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라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우리 한수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 사람이 와서 한 것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확증, 정확하게. 그리고 아들이 언제 태어날 것인가 시기까지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하나님은요,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만 듣지 않아요. 누구도 듣고 있죠? 사라도 듣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이 히브리 이 문화에 보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약속한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뭐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몸으로 와서 직접 약속을 하는 것을 히브리 문화에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마물의 상술이 그 나무 그쪽으로 왔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요 다 이해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다 이곳에 임하시면 우리는 다 죽을걸요. 영광에 눌려서 아무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조금만 나타내면 다 이해 못할 걸요. 사실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100%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물안 개구리가 그냥 우물은 구멍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 우물을 벗어나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넓고 위대한 그런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걸 다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까요? 지금도 우리 찬이한테 제가 무엇인가 얘기하면 찬이가 아직도 이해 못하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과 선하심과 그 모든 것을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다 몰라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가 낮춰지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죠. 아이고 답답해 내가 관두자 이런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못 알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와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낮춰지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할 건데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는 내가 너와 약속한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스스로 다잡으셨어요. 그를 이해시키고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을 버리고 더 말 잘 듣고 똘똘하고 또 순종 잘할 것 같은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선택하고 부르시면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가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친밀하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생명의 대가 지불을 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십자가도 부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족하고 더 많은 기적과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사람들 향하여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대가 지불로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대요.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물질, 더 큰 성공, 더 많은 권력. 우리는 더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나타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도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인간의 몸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히브리 문화 그랬잖아요. 어떻게 몸으로 직접 와서 직접 말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이 언약의 증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고 있잖아요. 사라는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럼 11절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재 상황은 뭐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뭐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 말은 뭐죠? 임신할 수가 없다. 불임을 떠나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임신은 안 된다. 끝이에요. 불가능하다. 사라는 알고 있어요. 나는 생리도 끊어졌고 나이도 많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막 바짝 엎드려서 막 내주여 얘기하고 있고 최고의 곳으로 대접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 대 얼굴을 막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와서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사라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절 사라가 스스로 웃고 이르되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이건 믿음을 떠나서 안 되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웃음이 나온 거예요.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이건 사라가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웃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라 입장에 보면은요 이해는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99세예요. 2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4년은 사라에게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 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땅과 자손. 근데 사라는 불임이에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입양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에서 일하는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이해하죠? 둘째 부인을 맞이해서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태문을 열어주시던가. 아니 태문도 안 열어주시고 이들이 뭐 하면 다 안 돼. 하지마.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야. 다 자르니 사라 입장에서 솔직히 이게 희망 고문이죠. 24년 동안 주시는 것도 아니오. 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뭐 하면 하나님이 삐지셨는지 입 딱 닫으시고 13년을 그냥 한 말씀 안 하고 계시니 얼마나 미치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까? 차라리 혼대던가 때리던가 그러면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해도 화가 풀리면 좋겠지. 근데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4년의 시간 솔직히 사라에게는 희망 고문인 거예요. 아들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태문은 닫아버리시고 지금은 생리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의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환상도 아닙니다. 음성도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희가 끝이라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시작으로 완전히 이룰 것이다. 너희들은 끝이라 할 때, 너희들은 불가능이라고 할 때 나는 그때 일을 시작한다.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한다. 하나님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재 상황 알고 계시죠? 모르실까요?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요, 아이를 어떻게 갖게 만드니 그걸 구성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현실보다는 약속을 먼저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현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보지 않고 뭘 보시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아브라함 나타났을 때 너희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얘기 아니하세요. 뭐라죠? 하나님 약속을 먼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이걸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우리는 항상 현실을 먼저 보고 현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긴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 보니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툭 웃음이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왜 웃었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죠.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죠? 아니다. 네가 웃었다. 사라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라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깨닫게 되죠. 나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한 나 여호와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것을 너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야기하지만 나 여호와는 이루는 줄 알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기간도 정확해.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정확하게 딱 집어 얘기하십니다. 이룬다. 인간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보시죠. 인간은 불가능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계획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인간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보십니다. 인간은 불가능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이 마물의 이 장막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때가 이를 때 내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죠. 말씀하시죠. 이끄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현실, 불가능한 것들, 상황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만 보일 뿐이고 불가능한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 너희들은 임신할 수 없어. 안 돼. 끝난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이맘때 오면 너희들 아들 낳게 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지금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약속하고 있잖아. 보증하고 있잖아. 언약을 확증하고 있잖아. 믿어. 걱정하지 마.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나를 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그잖아요. 불가능한 거, 이 아브라함과 하라는 이겨낼 수 없어요.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다 다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또 예수님을 초림시키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내려오시죠. 지금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내려오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